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2장 6절에서 제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시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받고 이 말을 기대하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세상이 이해하고 깨닫고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의 말은 정말 세상은 들을 수 없는 아주 고도의 영적인 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이다 그러는데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적인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이라 하는 것은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이 세계 속에서 겪을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겪고 기이한 것을 말하고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삶은, 그 일은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 감당하여 이루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넘쳐나는 지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넘쳐나는 세상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소리들은 저마다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책들은 제가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들입니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봤어요. 그런 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지영 작가가 쓴 부자 되는 법. 과연 부자 되는 법을 말하는 그 책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찾아봤더니 그래요. 딱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자 되는 법. 이 제목에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지 않죠.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책도 있습니다. 이상현 작가가 쓴 행복한 부자 되는 법. 행복한 부자가 되더라도 좀 너무 고되게 말고 고생스럽게 말고 사람들 다 저마다 편하게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승원, 임종욱 씨가 함께 쓴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빨리 되고 싶지요? 뭐 늦게 부자 돼봐야 뭐 별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알렉스 베커가 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책 중에 가장 기발한 책이었습니다. 벤 릭이라는 저자가 쓴 독특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부자 되는 법.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는데도 벌써 부자 된 것 같아요.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은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출세하는 법, 좋은 대학 가는 법, 기타 등등의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있자면 부자도 될 것 같고 출세도 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대학도 보내게 될 것 같고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소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떠들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지혜의 말도, 세상의 어떤 지혜의 소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저마다 감격스럽게 받아 가져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 이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린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길이 틀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이 상황과 이 형편의 일들을 보는 눈이 틀려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이었던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는 눈도 틀립니다.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말이에요, 이 낮고 천한 사람들의 세계에 찾아오셔서는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간 실패의 사건,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 보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다 건져내어서 구원해내신 일,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깊은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의 역사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 사건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신앙인 되어서 신앙 안에 살다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난 모든 형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서만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삶에서 가진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할 것을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 아시니까, 통달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뜻 알도록,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구원에 관한 역사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은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사람들이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는 주 되심을,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널리, 크게, 높이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전혀 사람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뭐였죠? 구원 역사예요. 우리를 향한 그 큰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은 저 사람들,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택하신 자기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이 통치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네로라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많은 정보와 그 지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신 주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의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았더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을 통해 나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의 가문을 통해 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우리 이제 12월인데 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 탄생하신 그날, 그들은 그들의 정보를 모으고 그들의 지식을 모아서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분명히 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표적을 나타낼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저 모세가 나타냈던 그런 표적을 나타내실 텐데, 우리를 먹여주실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표적 사건 오병이어, 이 사건을 행하시고 난 직후에 그들이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행한다 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많은 예언과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서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배를 불려줄 메시아, 그런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반응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메시아라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는 질투해서. 그래서 실망했어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아주 처절한 죄악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품으신 모든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일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까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들을 다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의 그 은밀한 구원 계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오늘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유는 말씀을 하나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은밀한 뜻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받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주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저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먼저는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여전히 이 권력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자꾸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 자꾸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차지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주가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은 사라지더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겪고,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 모든 귀한 것, 모든 좋은 것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실망해서 그랬어요. 실망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바랬는데, 내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했는데,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욕망이 먼저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려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낱낱이 소원을 올렸던 거 하나하나 다 기록해두고 외워두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부으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선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내 소원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인생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록해 두십시오. 신앙은 내 욕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랬지만, 메시아가 그런 분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나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과 달라서 주를 멀리하고 영광의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에 우리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삶으로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시는 말씀과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나? 그것을 이해해야 그 뜻을 따르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방법,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가장 먼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다고요? 성령님만 아신다고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도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저 십자가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압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해 원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어제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계획이 되신 주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십자가는 옛날 일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오늘 일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어제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놀라운 선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값없이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진짜 선물 취급하려고 그래요. 선물 취급. 내가 아는, 내가 받았던 그 많은 선물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도들이 많은 경우 보입니다. 선물 받았지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저기 던져놓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귀한 선물도 아주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선물이라도 잠시 좋았다가 어디 구석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이 모셔두고 감추어 두고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요. 그거 어디 뒀더라. 여러분, 결혼할 때 아주 지극히 귀한 선물로 받았던 결혼 반지 있죠. 여러분, 결혼 반지 어디 있어요? 결혼 반지 어디 두셨어요? 결혼 반지 차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러나. 결혼 반지 차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차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여서 정말 고이 모셔두려고 어디 딱 넣어뒀는데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어. 분명히 따로 뒀는데 그게 어디였더라? 잊어버리고는 평생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선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귀한 것 기뻐함으로 받았다가 어느새 어디에 두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옛날 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옛날 일로 치부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생생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마음, 그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오늘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많은 제목들 중에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주여, 우리로 나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가 우리로 느끼게 하실 겁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내가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께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게 될 겁니다. 조금씩 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아주 고도의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싶으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누릴 때 내 육체마저도 하나님 사랑을 겪는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들,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을요.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자꾸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만나는 일들, 내가 겪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고도의 영적인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라고요. 육적인 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육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앙의 삶인데 그것이 영적인 일들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충만하실 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알고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모든 일들에 충성하여 나아갈 때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가 맡기신 모든 일들을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많은 영적인 일들을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